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사실은 광야와 같은 그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살이 가득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영역한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과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서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홀라당 이제 날려먹고, 집으로 이제 그지가 된 꼴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너무나 기쁨의 축제를 이제 벌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축제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 축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대하는 태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서 축제가 열리는 거,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날, 축제가 열리는 그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아침부터 어딘가에 나갔겠죠. 나가서 이제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다,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노랫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뭔가 이렇게 기쁨의 그 목소리들이 이제 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종을 불러요. 종을 불렀더니 이제 물어보죠. 야, 지금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 집안에서 왜 이렇게 지금 시끌벅적하고 노랫소리도 왜 들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제 물어봤더니 종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주인님, 작은 아드님께서, 즉, 이제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해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베큐 파티가 열렸다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서요.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 씩씩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그 종이 있죠. 이 종이요, 약간 들뜬 마음에 기쁨으로 이 소식을 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종 입장에서도 주인님이 매일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종들도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열렸는데 이 종들 또한 같이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첫째 아들만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계속 문 밖에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먼저 이 첫째 아들에게 이제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첫째 아들은 이토록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을까요? 자신의 동생이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축제를 열었는데, 파티를 열었는데, 그게 정말 화낼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형제나 자매가 며칠, 아니면 정말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모른 채 실종되어져 있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당연한 마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큰아들과,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계속 씩씩거리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저처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 큰아들의 태도가요,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면 듣는 둥 마는 둥,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에게 다 쏟아붓고 다 날려버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여태까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어떻게 이 첫째 아들이 한 그 아버지에게 분노에 찬 이 고백을 보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첫째 아들은 매우 훌륭한 아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속 썩이지 않았죠. 매우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효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맡겨준 일 성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제3자가 봐도요. 이 첫째 아들은 와 대단한 아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첫째 아들은요, 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모든 일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종처럼 종의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정말 성실하게 뭔가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순종적으로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지? 라는 어떤 보상 심리 또한 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이제 비교가 됐겠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망나니와 같은 삶이었어요. 어떻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 자체도 너무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자기 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예산까지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잔치도 벌여주지 않았는데 망나니같이 살아갔던 이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큰 파티를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첫째 아들 향해서 아버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첫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것은 그냥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 중에 일부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아버지께 보답을 해야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첫째 아들에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와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아버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을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앙적으로 접근하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이 첫째 아들은 살아왔던 거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아버지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안에서 늘 불만족스러웠죠. 이것밖에 안 주실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팍 터진 게 자신의 동생, 방탕하게 살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에게 축제를 열어줬을 때 이제 팍 하고 분노가 터졌던 거죠. 그동안에 쌓아져왔던, 조금씩 쌓아져왔던 그 불평과 불만들이 한 번에 팍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자신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다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꼭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목사님으로부터의 칭찬이나 많은 성도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직분 하나에 목매달아서 이걸 어떻게든 내가 뭐뭐의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보여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 각자 맡겨진 그런 역할들을 충실해 나가면 되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실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아니 이런 일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성가대, 그러니까 뒤에서 주방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성가대에 더 쓰려고 하는 모습들, 과거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앞에서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도요, 저도 이제 청년부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장도 하고 계속 임원하고 리더를 계속 맡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제가 교회에 너무 자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인 청년,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내면의 어떤 신앙,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 앞에 자꾸 보였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제가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게 저를 봐주셨어요. 물론 감사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요, 그게 한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꼭 그 일을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지 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기대치가 채워지겠지, 그 기대치를 깎아먹어서는 안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말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결국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첫째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종처럼 집안의 규칙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를 늘 바래왔던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그 파티,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분명히 이 첫째 아들은 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어느 날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뭔가를 보답해 주시겠지.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시겠지. 그리고 늘 자기 이면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 동생보다 내가 훨씬 낫지. 내가 더 괜찮은 아들이지. 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아들을 놓고 하신 말씀인데, 나쁜 아들은 자신의 나쁜 행실 속에서 길을 잃었고, 착한 아들은 자신의 착한 행실 속에서 길을 잃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신자라면, 첫째 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하는 신자인 거죠. 그러던 중 자신 스스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그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기도 하죠. 이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첫째 아들. 그는 늘 열심히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안에 늘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의 삶은 만족감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감가했던 것 중에 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탕한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거죠. 즉 가족이라는 점을 간과했죠.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늘 깔봤던 거죠. 그리고 늘 부족한 동생이었어. 늘 방탕하게 살아왔던 동생이었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때론 뭐 대놓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생을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나는 이만큼 했지 않니?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했다. 넌 근데 그게 뭐냐? 그 심지어 나갔을 때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도 첫째 아들은 뒤에서 이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늘 혀를 차며 도대체 언제 철드냐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동생이지만 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첫째 아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르다, 틀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모두는요, 행위로 인하여서 옳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죄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 모든 것들이 정죄의 대상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과거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정죄. 우리도 간혹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뭐 회사든 아니면 뭐 학교든 가정이든 이 정죄하는 것,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고 또한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어떨 땐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참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정죄를 할 때는 결국엔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참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의 삶에서는요,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돌이켰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 작은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도 회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첫째 아들이 행해야 할 회개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거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부인을 행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전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즉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올 때 이 첫째 아들이 행해야만 했었던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써본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저는 저의 행위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동생에게 가서 꽉 껴안아주며 동생아 잘 왔다.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화를 내고 있을 때도 늘 그 아들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이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마중 나갔던 분도 아버지이셨고요. 먼저 그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신 분도 바로 아버지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 그대로 나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이다. 부족한 게 없는 존재이다. 오늘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찬양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쭉 이제 훈련을 받아서 졸업을 하면서 평생 순장으로서의 삶을 이제 부여받고 이제 잠시 이제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집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며 이제 이전에 행했던 나의 어떤 사역, 훈련, 뭐 섬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을 그 때가 있었어요. 그 날이 있었어요. 하루. 그래서 그날 방 안에서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띵 하고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이 한 문장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태호야, 나는 네가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 CCC 선교단체에서도요. 모든 사역, 모든 훈련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부르짖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또 찬양도 하고, 제자훈련, 전도, 선교,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쁜 삶이었어요. 뭐 너무나도 일주일이 바빴어요. 수업 끝나면 또 바로 가서 전도 모임하고, 또 수업 끝나면 바로 가서 뭐 채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뭐 너무 바빴어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그 모임들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제 좀 후련하고 좀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보니까 앞으로의 삶에서 뭐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제 안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막 제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야,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냥 나랑 대화나 하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짧게, 그날 이제 좀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잡고 있었기에 그걸 짧게 한 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짧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째 아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들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진 않았는지,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론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과 또한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며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50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